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GP라고 이렇게 선교단체가 4년 만에 한 번씩 수련회로 모입니다. 이번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모였는데, 태국의 그 치안 문제로 300명 이상 오시기로 한 선교사님들이 200여 명이 오셨습니다. 애들과 함께 와서 4일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팀이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참으로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또 미용사가 가서 선교사님들 머리도 깎아주고, 또 약도 제공해주고, 또 치과 의사가 치료해주고, 또 안경도 맞춰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선교사님들이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13번이나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습니다. 사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라리아가 완쾌되지 아니하였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교통사고로 이 사경을 헤매면서 3개월 이상 이렇게 온 이 장이 다 파열돼서 죽음의 길에 섰다가, 그분 얘기로는 자기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보았답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7번이나 무릎을 수술하고 그 선교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울면서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지 않았지만은, 간증하시는 사람들의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 가슴이 저려오곤 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이방의 세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아이들도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백운영 선교사님이 보내온 그 이메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말씀으로 진하게 도전과 위로를 동시에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의 위로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에게 주신 금일봉은 액수를 뛰어넘어 복음의 일꾼들의 선교지역에서 겪는 애환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눈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 우리 단원과 헤어져서 김경원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아는 7개월 전에 필리핀의 그 대풍랑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밤에 그 바닷물이 10m 이상 파도가 치면서 그 필리핀 지역을 휩쓸어 갔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린, 10,000명하고도 몇천 명이 더 죽은 그 현장에 지금도 저들은 구호단체에서 주신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지역에 목사님들을 모았습니다. 목사님 45명, 담임 목사님 45명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160여 명과 같이 온 식구들 200명에게 정성껏 영생교회가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 총회가 모금한 돈을 그 45명 목사님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그 무너진 교회 9교회를 방문하고 한 교회를 우리 총회가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구호단체에서 가서 학교나 무슨 이런 집은 도와줬지만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영생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들을 위로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포옹을 하면서 울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저는 2주간 동안 이 남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시간이 된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다릅니다.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30세를 조금 넘게 살았지만 그는 할 일을 다 하고 보람된 생애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기나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도 역시 보람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후회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공도 하고 재물도 있고 존경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그 대상인 사람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중간에 그냥 낙마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하냐, 사도 바울이 위대하냐 묻는다면 저는 결말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것은 다 가졌어요. 인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졌고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노년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내가 행한 일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책과 외투 한 벌이었지만은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의 생애를 보람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생애를 보면서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솔로몬보다 바울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반역자들의 틈에 끼어서 결국은 제사장직을 파문당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 끊어야 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는 진정으로 후회하는 아픔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삶이 중요한 거예요. 후회가 없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끝까지입니다. 아비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너무 배고파서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만 먹는 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딸린 식구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왕은 합법적으로 처형을 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될 빵을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85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아비아달 혼자만 살아서 그는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나 때문에 내가 연루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었다는 이 가슴 아픈 소식에 책임을 느끼고 아비아달을 사랑하고 자기 곁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의 조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정식으로 왕이 될 때 이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다윗 편에서 그 협력자가 되고 그 안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40여 년간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40여 년 동안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마지막 막판에 제사장이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해서 반역자의 틈에 끼어서 끝까지 제사장직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른 이 사건 때문에 그는 결국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다가 시련이 커지고 환난이 심해질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인내를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하듯이 신앙에 경주하는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 모든 것을 참고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끝내는 결실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석유 재벌 존 메카를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폐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끝에 이 폐광에서 석유가 날 것이라 생각하고 수년간 남의 돈을 빌려서 도움을 받아서 1800m나 깊이 팠습니다. 1800m나 그 땅을 팠습니다. 석유가 나오지 않자 모든 빚을 준 사람이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 형제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친구들도 정말 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존 메칼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자살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심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파보자. 1800m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데 20m, 그 20m를 파니까 기름이 나와서 그는 석유 재벌이 됩니다. 그 20m를 파지 못해서 포기했는데 아예 이젠 죽을 사람이니까, 죽었던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파보자. 거기서 그는 기적을 체험하고 석유 재벌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제가 어린 시절에 병들어서 안수를 받을 때, 기도 받을 때 10개월이 돼도 낫지 않는 거예요. 10개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한번 여기서 기도받다 죽겠다고 병원을 포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고 이 부족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하고 보기 싫고 관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보고 싶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 어느 교회든지 사람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참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떠나면입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살려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사람이 악한 자의 반란에 참여해서 영적 권위를, 이 도리어 반란 자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믿음과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과 경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경건을 잃어버린다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 없어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높 지역에서 85명이 제사장이 다 죽을 때 유일하게 자기가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에게 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다 죽고 나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의 권력으로 나갈 때 그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쫓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있으라요 말은 머무르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별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남들은 나보고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경건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뭔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은혜가 없으면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비아달은 목숨은 보존하였지만 그는 제사장직을 파면당했습니다. 마치 날개 잃은 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사대교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았다 하고 실상은 믿음 좋다 하지만은 내가 실상은 죽은 자라, 이런 참 슬픈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화진에 유일하게 일본 사람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 선생의 묘지입니다. 그는 26세에 배를 타고 선원이 됩니다. 선원이 그렇게 하듯이 이분은 화물선에 타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술로 생활을 보냅니다. 타이완에 도착해서 그는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객사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을 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조선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는 복음을 받습니다.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객사 이전에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1000명 이상을 돌보아줬습니다. 한국의 고아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진정으로 보람되고 아름답게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는 일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27절 보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비아달의 제사장 파문과 엘리 제사장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는 아비아달이 반란군 아도니아에 참여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파면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그 조상 엘리 때문에 이 아비아달이 결국은 파면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범죄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눈 감아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범죄를 눈 감아주었으니까 내가 너를 영영토록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80년 만에 그 일이 그 자손 아비아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역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론에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갑니다. 그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간음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범죄한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은 영영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내가 내 뜻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때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엘르아살의 가문에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이때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그 후손들은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사울왕 시대를 겪으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엘르아살의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문, 거기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본의 아니게 사독과 그리고 이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에 와서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끝납니다. 그 끝나는 이유가 뭐냐? 엘리의 범죄로 인해서 너는 끝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나고 비느하스 그 조상의 그 하나님 뜻에 편에 서서 일했기 때문에 그 엘르아살 계통의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것이 역대기에서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아달의 파면을 보면서 그것은 엘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독을 통해서 그는 그 조상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서서히 진행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서서히 진행되고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 내 자손이 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당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로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잠시 왔다 가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사사시대에 보이지 않았고 사울왕 시대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그 엘르아살에게 약속했던, 비느하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그 아들 사독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대를 이어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총리 후보인 문창국 씨의 발언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참 시끄럽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도 뉴스에 봤지만 여러 교회에서 그가 간증도 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언론이 지나간 일을 다시 잡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전부 뉴스에 방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서 결국은 야당에서는 아예 총리 지명에 대한 청문회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건 기독교 계통의 소위 그 지도자들도 바로 총리 자격이 없다고 그냥 성명서를 통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듣는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우린 지나온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뭐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피 흘린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기만 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 고난의 길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분이 진정 강단에서 장로로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은 총리가 뭐가 중요해요? 나는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 총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총리가 뭔지 그 사실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 주소예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다면 지금도 외쳐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역사가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기도하고 있어요. 당장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당장에 뭔가 얻어지는 명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어진 인생 짧은 인생인데 얻으면 얼마나 얻으며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는 것을 믿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40대 여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자궁암이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는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나온 세월을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 남을 위해 산 적이 없어. 나도 언젠가는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러면서 그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두 가지 사실을 놀래요. 하나는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으냐?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암의 중증 환자들이 많은데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중증 환자가 보호자도 없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들을 자기가 치료받으러 가면서 목욕도 시켜주고 화장실도 데려가고 그러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이 교수요 환자인 걸 모르고 도우미 아줌마인 줄 알고 전부 도와달라는 게 쓰레기 버려달라 뭐달라 자기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예 강의가 없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병원에 가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치의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미안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암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진을 했습니다. 이 촬영기에 의해서, 여러분 CT 촬영이라든가 MRI에서는 자궁암과 염증이 비슷해서 판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궁에 염증이 생겼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 교수가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진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오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았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오진 때문에 나만 위해 살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남을 돕게 됐다는 거, 이것이 너무 귀해서 나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도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병원에 가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 위해 살면 후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 위해 사는 것은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나로 인해서 남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 저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 2주간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34개국에서 모여서 4년 만에 모이는 이 치앙마이 대회에서 4번의 제가 저녁 설교를 하면서 저들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선교지로 간다는, 거기에 봉사하고 섬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밤에 일어나서 태풍으로 인해서 가족이 희생당하고 교인들이 죽어간 정말 슬픔을 하는 그 목사님 45명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저들을 도와줘서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몰라요. 비록 덥고 그냥 정말 힘들고 자동차를 10시간이나 타야 되고 그 장소 숙소가 너무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2주간은 저에게 가장 보람되고 후회가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만 위해 살지 말고 후회 없이 남은 생애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